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초대교회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 이게 시편 2편 말씀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민우를 위한 특별 집중기도의 31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꼬린 지점이. 이번 기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은 좀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제 영은 새롭고 기쁘고 예민해지는 그런 기간임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간이죠. 우리는 지금 몽골에서 온 민우를 위해서 혈액암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귀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믿음을 흔드는 위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가 박해라는 위협,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합심기도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또 그 응답을 오늘 이 새벽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우의 아픈 지체, 질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함께 지금 40일의 집중 기도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민우 개인의 육적인 위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위기이자 동시에, 따라합시다, 영적인 위기이자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담대히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앞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걷고 뛰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이 제자들이 행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수천 명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도행전 3장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방해는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소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죠. 그래서 주동인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신문하고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지금 기득권, 그때는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이렇게 같이 있었은 그럴 때였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민우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육신이 치유되고 김승현 성도가 엄마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자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번에 놀라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prove,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박해자들로 위협으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무엇을 구했나요? 풀려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아예 도망가 버리자. 아예 그냥. 혹은 또 잡히고 가면 어떡하나. 낙심하지 않았다. 23절 말씀처럼 그들은 곧바로 동료에게들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 자신들이 겪은 일과 받은 위협들을 다 알립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그 동료, their own company, 그들과 함께 했던 믿음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를 얘기하죠.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섰고 그 공동체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것이 위기를 맞은 초대교회의 반응이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 그들은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소리 높여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할렐루야. 초대교회 첫 번째 위협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합심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그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단결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뭐가요? 위기가. 지금 민호에 대한 위기는 우리 교회의 촉매자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죠. 대주제여 하고 부른 거예요.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Lord thou art God. You are God.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했다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위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다 아세요. 지은 사람은 알아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 마이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은 노트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왜? 그 사람이 만들었네.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민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게 주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는 성경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이군요. 그렇게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소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현재의 박해, 현재의 위협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구나. 이 모든 일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크기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크기의 그림. God size work. 하나님 크기의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퍼즐 알죠? 퍼즐. 애들 이렇게 뭐 그림 이렇게 있으면 300 퍼즐 그러면 300개를 다 이렇게. 그 퍼즐 하나하나는 몰라요. 근데 퍼즐을 전부 다 조립하면 큰 그림이 이게 이 그림이구나 알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 우리 교회 민우를 위한 이런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로서는 이게 왜 이러지? 우연일까? 왜 몽골에서? 왜 아파? 왜 우리 교회까지 왔어? 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까지 왔지? 나중에 다 퍼즐을 껴 맞추면 와 하나님의 크기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를 신뢰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은 다 뛰어넘는 능력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담대하게 간구하죠. 먼저 대주제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이 위협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굽어보시고 인식하시고 behold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초점은 안전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초점은 편안함이 아니었다고요. 그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그 사명을 이 교회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회는 그 초점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지만 상가교회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 그들은 그 앞서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처럼 병고침과 표적들이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 여러분, 이번 민우를 위한 이 기도회,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우리 교회 나와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초대교회의 담대한 합심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 모인 이곳이 막 진동한 거예요. 흔들리는 가시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강력한 표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응답이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기도의 내용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하는 거는 목숨 걸고 전하는, 감옥 갈 거 생각하고 전하는, 위협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전하지 마. 너희들 다 감옥 갈 거야. 그런 위협으로 움츠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었어요. 더욱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 담대함, 그들이 구했던 것, 표적과 기사, 그 복음 증거가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 드리는 담대한 합심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달라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어제 지방에 교육자 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사모님들하고 같이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설교 서두에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는 분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아들 자기 아는 분도 목사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아서 장례식에 갔는데 맨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친구한테 자세히 들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교회 장로 때문에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장로는 장례식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목사도 그렇고 뭐라고 막 서로 막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 설교했던 그 목사님 형님이 또 목사님 가족이죠.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약을 먹고 있더래. 너무 공황장애가 오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형을 위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대. 그리고 몇 가지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세상을 끝낸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버전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또 이런 가치관이 많이 변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다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어떻게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건 없겠지만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이 또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신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밴드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멀고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계란이 막 9,000원, 만원. 옛날에 3,000원 막 이랬는데 점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민후의 질병이라는 고난의 상황 앞에 서 있지만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영적인 위기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기회로 삼는 것을 깨닫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기도합시다. 40일 집중 기도회는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합심 기도를 재현하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두려움이 떨쳐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비리비리했던 제자들, 사도행전 2장 3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담대하게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 순교하고 요한만 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40일 집중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되겠어? 아유 우리 가족들 아이 되겠어? 여러분 그런 의심,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함께 위기를 돌파하고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어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것. 그 결과 성령 충만함. 이 경남 아파트 상가 2층 여기가 막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임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이번 위기가 기회가 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위기가 있으면 그걸 생각해야 돼. 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위기를 기회로 삼나 치유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종국적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